네, 슬라이드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오후 시간에는 제가 설교보다는 조금 강의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분단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단의 상처를 넘어 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 몇 가지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분단, 그리고 상처, 하나님, 또 이끄심,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분단과 통일,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작년 4월 달쯤에 미국에서 계시는 한 재미교포분이 이제 많은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경험한 일화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이제 다른 조선족 분들과 함께 북한 음식점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 그 종업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반갑습니다.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다른 이제 또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북한 음식점에.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북한 음식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북한 종업원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부탁을 하면. 그래서 이분이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지 않더랍니다. 예. 그 노래가 시작이 이렇게 되거든요.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근데 안 불러주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동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일이 이제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잠깐 보게 될 텐데, 아마 작년부터, 여러분 작년 초부터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한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다. 우리는 같이 한 민족이 아니라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전국 관계이고 이제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따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대남 사업을 하던 모든 우리 쪽으로 말하자면 통일부 같은 기구들을 다 닫아버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실제로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 만들었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통일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뉴스에서 보면 예전에는 남쪽까지 날씨를 같이 포함해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남쪽 날씨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의 평양에 가면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 중에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발언을 한 뒤로 통일역에서 이 통일을 지워버리고 그냥 역으로 몇 달 동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모란봉역으로 바꿨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 북한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에 통일이라고 써 있는 것들도 아마 다 이렇게 블랙아웃으로 지워버렸을 거다. 또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들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남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접근할 때 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익숙하실 텐데, 하나는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진보적인 정권들이 해왔던 방식입니다. 북한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북한을 돕다 보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결속이 되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깊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개방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접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 정권이 악의를 갖고 이런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가만히 냅뒀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북한 체제가 우리가
북한에 물자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이 더 그 정권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된 것이 아닐까. 오늘날의 핵 위기도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더 보수적인 정권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의 정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허약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고 더 강하게 옥죄이면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에 대한 비판들도 있어 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북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체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별로 흔들리는 조짐이 없고, 학문적으로 이거를 체제 내구력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의 체제 내구력이 상당히 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면 시킬수록 거꾸로 전쟁의 가능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쥐를 몰고 가게 되면 결국은 고양이를 물 수도 있게 되는 것처럼, 북한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이 죽자 하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한들 결국 그 제재의 효과는 북한의 그 수뇌부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의약품 없음을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지금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할 때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을 대항하는 겁니다. 북한이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복음을 그 땅에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탈북민 구출한 다음에 다시 탈북민에게 복음을, 성경책을 쥐어주고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 정권이 악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북한 정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목표가 결국은 복음을 그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은 악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허락하는 그 선 안에서 들어가서 북한 주민과 함께 또 삶을 살아냈던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외국인들, 또 한인 교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저는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또 각 개인에게, 단체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순종하면 오케이, 너무나 귀하고요. 다만 우리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 지붕 아래서 부부가 통일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도 결혼 19년 차인데 아직도 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통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나라와 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통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려면 먼저 통일이 아닌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통일의 반대는 분단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분단은 세 단계를 거쳐서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분단은 영토의 분단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는데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8월 15일 일주일 전에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8월 6일과 8월 9일에 뭐가 있었죠? 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6일과 8월 9일 그 사이 8월 8일에 소련군이 뒤늦게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의 관동군을 패퇴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8월 13일이 되면 압록강까지 오게 되고 8월 20일쯤 되면 거의 개성까지 오게 됩니다. 미군은 오키나와 근처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8선을 기준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영토의 분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분단은 1945년 이후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갖고 아주 좌우익 간의 극심한 갈등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몇 주 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에 수립이 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두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체제의 분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분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동안 끔찍한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서울의 주인이 몇 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부역했다고 색출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 3년 동안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2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200만 명. 여러분,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 죽어가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죽은 숫자가 50만 명을 아직 안 넘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근데 우리 민족은 200만 명 이상이 이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로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저는 통일의 세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통일은 먼저 영토의 통일의 모습이 있겠죠. 38선 그 철책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서부터 캠핑카를 타고 서울을 지나서 개성, 신의주, 북경까지 가게 되는,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통일의 모습이 또 있겠죠.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일 겁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실패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민의 생존권, 기본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남쪽의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수렴이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서 공평과 정의의 토대 가운데 우리 통일 한반도를 세워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가 하나가 되고 체제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됐는데 만났을 때 여전히 서로 불편하고 우리 남쪽 사람들이 저 북쪽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통일일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통일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람의 통일까지, 우리가 함께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사실은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 준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복음적인 생각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을 키워낼 것인가, 이게 통일 준비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통일이란 단어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부부 간의 통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부 간에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멜로드라마를 똑같이 좋아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똑같이 좋아하는 것, 그게 통일일까요? 아니겠죠.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고유한 개성들이 인정이 되면서도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 깊이 결속이 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부부간의 하나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통일은 획일화가 아니라 같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거겠죠. 성경 안에서 가장 그 온전한 통일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셨지만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쪽과 북쪽은 너무나 다르고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고 하나됨을 이루기 너무 약하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단의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그죠? 근데 이 분단의 골짜기를 넘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이 분단의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통일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이루지 않으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세기 중반에 선교학계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깨달음이 주어졌냐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이르기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벌어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절정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파송하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도록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저 북한 땅은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통일 언제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통일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통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토의 통일과 체제 통일의 관점에서만 보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은요, 여러분, 이벤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프로세스로 봐야 됩니다. 과정. 통일은 지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통일은 1% 되고 있다, 3% 되고 있다, 5% 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통일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통일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바로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면 좋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통일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봐야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있는 숭실대학교의 하충엽 교수님께서 늘 인용하시는 유대 신학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장벽을 쌓아놔도 그 장벽에는 반드시 틈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너무나 견고하게 인간이 만든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 장벽 사이에 난 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난의 인군, 이 기근 시간 동안 수많은 탈북민들 30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3만 명이 한국에 온 거예요. 이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또 북한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오늘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탈북민 구출 사역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실 때 어떤 과정으로 오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38선으로 바로 넘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에 있는 하나교회 목사였었는데 그때 노크병사라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이 삼중 철책을 뛰어넘고 우리나라 초소를 두들겨서 그렇게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신학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로 지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먼저 건너요. 그리고 중국 대륙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서 대부분은 태국까지 와야 안전합니다. 그 전에 잡히면 다시 북송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태국까지 오게 되면 우리나라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이 가서 매달마다 일정 인원들을 한국에 비행기 태워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그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4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죠? 북한 일반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북한 교회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저는 바로 우리 탈북민 성도들, 남과 북을 다 경험한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섬기는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한국에 그 편의점들 되게 많잖아요. C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게 1, 2위입니다. 근데 각각 합치면 한 3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 편의점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골목마다 편의점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알아보진 못하지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만 4천 명. 가장 많이 오셨을 때는 2009년에 1년에 2,900명이 왔습니다. 매달 200명씩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쉽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탈북민 사역이 계속해서 변천해온 그 과정들이 있는데 탈북민 사역 1.0이라고 부르는 그냥 제가 붙여봤습니다. 고난의 인군 시기부터 지금 작년까지 30년 동안 이때 한국교회는 주로 탈북민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많이 도와줬어요. 물품 주고 어렵다 그러면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시혜적인 접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환점에 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민들이 고맙죠. 교회에서 도와주면. 그런데 교회 잘 정착은 막상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있었지만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면 200명 넘는 탈북민 목회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70개의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70개 넘는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2.0 시대에는 한국 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파트너로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탈북민들을 더 잘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뒤에서 탈북민 교회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탈북민이 오지 않는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한 분들 돕는 건 좀 쉬워요. 뭐 그냥 물건 아무거나 주면 고마워하고 은행 데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 오랜 기간 살았지만 교회를 왔다가 떠나간 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찾아가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성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지금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고 또 150명이 넘는 탈북민들 중에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온누리교회와 소망교회와 영락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탈북민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계속 상담하는 일들을 북한선교부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사역이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동등하게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한 교회씩 서로 파트너 매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와 한국에 있는 한 탈북민 교회가 1대1로 매칭이 돼서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국 방문하실 때 그 탈북민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민 목회자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탈북민 성도들이 많이 배운대요. 왜냐하면 탈북민 성도들은 우선 탈북민 목회자들 알기를 좀 우습게 여기고 니나 내나 뭐 이러면서 함부로 하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남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중국 안에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시드니 영락교회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한 지역에 가니까 조선족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탈북민 여성, 팔려온 여성들을 같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1시간 반경 안에 탈북민 여성이 100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 넓은 중국의 그 한 지역에 100명. 그러니까 여전히 수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50대세요. 50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20년 됐어요. 팔려오신 지. 그럼 그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청소년들이에요. 이제 대학생 막 올라가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엄마는 탈북민이어서 신분도 없지, 아빠는 보통 장애인이나 노총각들 보통 시집 가게 되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꿈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몇몇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으로 이 아이들 유학 보내기 시작하셨고 저희 숭실대에도 와서 한국어 어학당부터 또 한국 학부부터 들어가서 공부하는 지금 몇몇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국 국적이 있잖아요. 언젠가 북한의 엄마의 조국인 북한에 복음을 들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품는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또 성경 공부 줌을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과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한 탈북민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큰 스크린이 있어요. 57명의 북한 여성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증하시는데요. 한 북한 여성분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막고 막 때리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삶이 달라지더래요. 남편에게 깍듯하게 해주고 집안일 더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감동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걸 막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을 그렇게 간증으로 나누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북한 내지 사역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해외 한인 교포들과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빵 공장, 옷 공장, 두유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함께 그들과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말로 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알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봅니다. 아, 우리 저 사장님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무엇이 중요한 원칙인가? 가족이 같이 와 있는데 그 가족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고 서로 만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장벽 사이에 쬐끄만 창문이 하나 있다. 이쪽은 천국과 같은 삶이 있다라고 보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쪽 사람들이 이 쬐끄만 창문을 통해서 저 천국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게 될 텐데 본인들의 역할은 그 창문이 돼 깨끗한 창문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분들이 다 외국에서 지금 다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북한에 들어가려고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핀란드 이런 서구 사람들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브라질,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사람들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콜링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중국에 가면 도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만강 바로 앞에. 이 도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조선족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 양육했어요. 복음으로 키워냈는데 청년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면 돈 벌겠다고 다 한국에 간 거죠. 근데 한국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선한 플러스예요. 선한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선과 우리 한국의 한, 그리고 조선족들은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플러스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면서 지금 조선족 청년들을 깨워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복음을 들고 또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막혀있는 때일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이게 영상이 여기로 나올지 한번 볼게요. 네, 영상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서 바로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안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한 선교에 뛰어들고 또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벌써 탈북민 교회가 5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땅에는 15만에서 20만 명의 수많은 탈북민들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 역사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서면서 이들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South Korea and the U.S. no longer have access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past. What is needed for the global church to rise up to engage North Korea? God is raising Christ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engage North Korea. I get inquiries from around the world of those who are interested in North Korea from such countries as Canada, England, Kazakhstan, Mongolia, India, US, and many others. In the post-pandemic era, North Korea engagement should be done more strategically and collaboratively. 우리 탈북민들 또 탈북민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함께 되어질 복음 통일을 열심히 준비해 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저 북한과 열방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좀 품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 역할이 뭘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야 될까? 저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힘과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증오심, 그런 상처난 마음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겠고,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상흔들,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이 있는 또 질병들, 이런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많은 북한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들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 각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여기 제가 옆에 보니까 저 메시지가 또 참 마음에 또 와닿는데,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통일 준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인가, 많은 다문화, 또 탈북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경험이 결국은 언젠가 북한이 열렸을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전화할 겁니다. 얘, 너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 괜찮디? 그때 탈북민들이 아유, 말도 마요. 여기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이러면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했을 때 아유, 여기 자본주의 사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게 많고 또 교회 오니까 더 좋아요.
교회 오니까 사랑이 있고 우리를 받아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이 남쪽으로 통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 그들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그것이 바로 통일 준비인 겁니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는 북한이 열린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보면서 도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의 흔적이 있을 때, 누군가를 힘껏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인내하는 고난,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고난, 그 헌신의 고난, 그 흔적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요즘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품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이자 복음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또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네 중앙교회에 맡기신 귀한 많은 선교적 사역들이 있을 터인데 이 사역들을 힘껏 또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가운데 안팎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셨고 또 지금도 일해 가고 계신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그저 북한을 포기한 채로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공동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이 민족의 분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을지, 또 동네 중앙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북녘 땅이 조금씩 열리게 하여 주시고 꽁꽁 얼어붙었던 이 남북의 관계가 풀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샬롬, 참된 평화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북녘 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이 통일 한반도 가운데 한반도 전역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함께 손잡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